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거울에도 같이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 벌의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다같이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주의 전에 찾아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항상 기쁘게 사십시다 하고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허둥지둥 아침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찾아 나온 사람도 있고요. 먼 길을 운전해서 먼 길을 차를 갈아타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달려온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목사님 한 주간 하나님만 붙들고 살았으니 하나님께 받은 음성,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의 호소를 가르쳐 주세요 하고 오늘 시간 저를 주목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희노애락이 명확해야 됩니다. 공직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특별히 공직생활의 간부들은 얼굴에 표정이 없습니다. 그게 이렇게 좋은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출소를 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 그 표정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다 보면 메마른 인생이 돼버릴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어요. 근데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희노애락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슬플 때 울고 기쁠 때 웃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포커페이스라고 그러죠. 핫도 칠 때 얼굴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새가 날고 매화꽃이 확 폈는데도 이거 폐가 안 좋구만. 이거는 뭐예요? 이게 반대 표정을 짓는 거. 좋아서. 그게 이제 핫토 페이스라고 그래요. 핫토 칠 때 얼굴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늘 이렇게 감정 표현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하고 오래 삽니다. 왜 여자들이 오래 살아요? 고생은 여자들이 더 하잖아요. 애 낳을 때는 안 보셨어요? 고생은 여자들이 사실은 남자도 고생하지만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자들이 평균 연령이 10세가 더 높습니다. 왜 그래요? 여자들은 잘 울고 잘 웃어서 그래. 남자들은 그런 감정 표현이 조금 덜 하죠. 그러니까 오래 살고 싶으면 알아서 하세요. 오래 살고 싶으면 여러분 한 번 웃는데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우리 몸에 560개 근육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한 번 웃는데 230개 근육이 움직인답니다. 그러니까 폭소를 한 번 터뜨리면 5분 동안 에어로빅 하는 효과를 가져대.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많이 웃고 나면 배가 아프고 여기 떨리고 이렇게 그러죠? 그러니까 다 근육이 움직여서 그래요. 근육이 움직여서. 그러니까 많이 웃어요. 많이 웃는다고 입술 찢어지지 않죠? 참 그게 신비해요. 신비해. 그러니까 왜 유일하게 여기에만 살갗을 안 붙여놨느냐? 여기 살갗이 없잖아요. 왜 이거 웃을 때 찢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참 그 시편 기자의 표현대로 신묘막측해요. 그 인치의 신비를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솜씨가 신묘막측하다 이렇게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치의 장기 중에 가장 중요한 장기는 어디다 둬요? 머리에다 두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장기가 뭐예요, 그러면? 심장이죠. 심장 머리에다 뒀어요, 당신들은? 여기 흉골 속에 숨겨놨어요, 흉골. 흉골 속에 딱 숨겨놔서 보호를 딱 해놔서. 예. 다른 것보다도 아주 단단하게 보호를 해놨어요. 예. 이거 머리 깨져도 심장만 뛰면서 하는 거거든요. 예. 그 다음에 중요한 장기가 뭐죠? 뇌예요, 뇌. 예. 이 뇌를 머릿 속에 받쳐놨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 보다? 해골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뭔 골? 두개골. 미안합니다. 두개골이랍니다. 해골 아니. 두개골. 나는 왜 해골이라고 했는가요? 영어로 헤드골이라고 그랬는가? 뭐, 이상하다 했는 두개골이구만. 아, 두개골. 근데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장기가 뭘까요? 그 다음에 장기. 예? 뭐요? 대장?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장기는 대를 잇는 장기입니다. 대를 잇는 장기가 뭔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를 잇는 장기는 밖으로 나와 있어요. 숨겨놓지는 못했다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장기인데 그래서 왜 손 길이가 이 정도 되는가? 이거를 연구해 보니까 이 정도 돼도 되고 더 길어도 될 텐데 왜 이 정도인가? 이걸 그대로 앞으로 딱 갖다 놔보세요. 그러면 그대로 그 장기가 보호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있으면 거기다 갖다 놨죠? 신기할 정도야.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전기와 장기들을 손 길이가 왜 이만큼이냐 이거야. 이게 보통 신비한 게 아닙니다. 조금 더 해볼까요? 이게 의학 시간이 아닌데. 여러분 남자의 그 정잔을 생산하는 장기가 고환이에요. 예? 근데 그 고환도 아주 중요한 장기인데 너무너무 신기한 내가 그때 책 읽고 알았는데요. 이 정자는 36도 정도 37도 올라가 보면요 익어버린답니다. 반숙이 돼버린대요. 정자가 36도 30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정자가 반쯤 익어버린대요. 그러면 내가 태어나면 헬렐렐레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장 활동하기 좋은 온도가 뭐냐면 34도 33도 34, 35, 33에서 이 정도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바람이 솔솔 통한 데다 갖다 놓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는지 모르겠네. 바람이 통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감출 필요가 없어요. 아멘. 알고 있으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맨손입니다. 맨션 아파트가 아니고 맨손, bare hand, empty hand라고도 합니다. 빈손이라고도 합니다. 이 맨손 신앙, 맨손 철학 이걸 누가 가지고 있는가 싶었더니 예수님이 맨손 철학을 가지고 계셨더라고요. 에? 너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전대를 가지고 가지 말고 금이나 음이나 동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지 말고 지팡이도 가지고 가지 말라. 모세는 지팡이 하나 보냈는데 예수님은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래. 봐봐요. 자, 마태복음 10장.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옷이나 두벌옷도 가지 말고 위에 걸친 옷. 그 사람들 속옷 입어요, 안 입어요? 안 입습니다. 속옷도 입지 말고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 얘기는 너희가 아무것 가지고 있지 않아도 내가 먹여주겠다 이거예요. 네가 너에게 준 사명만 감당하는 삶을 산다면 너는 먹을 것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이거야.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는 이런 어떤 그 맨손의 때를 당할 때 우리 인간들이 무기력해지고 만성 피곤, 신경 쇠약, 그 다음에 의기 박약, 의지 박약, 이런 어떤 그 우울증, 강박관념, 근심, 염려, 걱정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도무지 헤어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내가 맨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네가 맨손일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면 너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있으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맨손이어도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있는 자라 이거야. 할렐루야. 자, 제가 2001년 제가 이 찬양을 불러서 히트팀 찬양 있죠. 여러분 뭔지 아시죠? 이게 방송을 듣고 많은 사람이 전화하는데 이거 악보를 달라고 전화를 많이 해요. 예, 이게 참 은혜가 된 것 같아요. 요즘 IMF를 맞고 나서 빈손되고 맨손된 사람이 많아서 그래. 정말 그러나 우리가 IMF가 아니라도 우리 영혼의 때, 우리가 이 인생의 삶 속에 정말로 우리가 빈손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 우리를 부를 수 있는 찬송. 우리가 뭐예요? 나 아무것도 없어도 그 찬송 한번 부르고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 진실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있고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주는 나 하시네. 나 무력해도 주는 강하시며 나 모든 걸 모르나 주는 다 하시네. 나 어두울 때 주빛 되시고 나 어디 가야 좋을지 모를 때 주 나의 빛이 되시네. 나 슬픔에 잠기어 나 힘들 때 소하신 주의 팔 나 붙드시네. 할렐루야. 어쩔 때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싸늘한 겨울 가거보러 가는 아들, 그 아들의 등에 지는 그 짐 속에 신발은 넉넉한지만 집세기 열심히 새겨서 한 10크레 이상 이렇게 다 해서 떨어지면 가라 신으라고. 그리고 노잣돈도 톡톡히 주고 싶은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이라. 여러분 전장터에 나가는 군사들을 바라보는 대대장이 저들을 뭐라도 무기라도 하나를 더 보내서 더 줘서 보내고 싶은 마음이 지휘관의 마음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군인들의 옷이 얼키설키 합니까? 이런 데 뭐가 많이 달렸죠? 그거 다 군데군데마다 수탄 달고 실탄들 감아서 하나라도 더 무기를 가지고 가서 싸우라고 군인들의 옷이 얼키설키 하는 거예요. 그게 지휘관의 마음인데, 아니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낼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맨손으로 가라요. 맨손으로. 맨손으로. 왜 하나님께서 맨손으로 이 험한 산 가운데를 보내시는가? 너희가 맨손일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능히 이길 수 있을 까닭에 우리 하나님께서 맨손으로 보내는 겁니다. 모세야 바로에게 가라. 여러분 바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당대의 세계를 지배하는 많은 것들을 많은 군사와 또 엄청난 그런 무력으로 무장한 그런 지휘관들과 군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왕이었어요.
네, 맨손으로 가라는 겁니다. 지팡이 하나 들러주고, 예? 그냥 광야에 그냥 널브러진 그런 그 마른 지팡이 하나 주면서 가라! 그리고 한마디 해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것이 주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천하장사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모습을 떠올려봅니다.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최상의 무기를 들어도 시온탄을 판국에 다윗은 당당하게 맨손으로 대결합니다. 맨손이기에 다윗은 거인 골리앗을 눕혀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맨손처럼 보였어요. 그 조약돌 몇 개 친 그 손이 맨손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그 손 안에 계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셨어요. 맨손이기에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입니다. 맨주먹 빈 마음을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제자들을 보낼 주님의 심정도 그렇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마음속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차고 우리가 붙드는 이 손이 세상의 어떤 그 빛나는 것들을 세상의 어떤 그 귀하다는 것들을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이 도무지 있을 자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 삶 속에 맨손을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전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제가 많은 어떤 그런 묵상 가운데 또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어요. 아하, 이런 인간들이 계속 형통하고 잘 나가다 보면 그 영혼에 기름기가 껴요. 지방 덩어리가 끼어서 배에 기름이 끼면 보이는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을 흡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방 흡입 수술 있다는데 그 이영자 씨인가 그 지방 흡입 수술 해가지고 그렇게 안 빠집니다. 뭐 설교와 상관없는 얘기인데 여러분 그 운동으로 뺀 거 맞아요. 그거 내가 보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거 해가지고 몇 킬로 안 빠진다. 그거 빨아들여가지고 2, 3킬로 빼면 많이 빼는 것이지. 그렇게 뺀 소리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그 끼어있는 그 지방 덩어리를 제거하시는 거예요. 영적 지방지를 제거하는 겁니다. 응? 옆 사람 배에 기름이 많이 끼셨군요. 인사를 안 해요? 사람이 충격을 받아야 되는 것이요. 여러분 공술의 공수거란 얘기 있죠? 내가 맨손으로 왔다 이거예요. 그리고 맨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낼 거 없어요. 우리가 맨손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거 믿으면 염려할 건 뭐 있겠습니까? 그거 믿고 있다면 우리가 왜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고 우울증에 사로잡힙니까? 오늘 21세기는 우울의 시대라 그렇게 정의하는 그런 사회학자들이 많아요. 20세기는 이데올로기의 대립을 통해서 불안한 시대였어요. 언제 막 전쟁이 털지 몰랐으니까. 근데 전쟁 위험이 많이 사라졌어요, 요즘은. 중국이 올림픽을 유치했어요. 2008년입니까? 2008년 유치했는데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중국이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굉장한 견제 세력인데 아직도 공산주의를 가지고 있잖아요. 공산주의 어떤 아마 올림픽을 하면 이렇게 전쟁하려고 하겠어요. 근데 마지막 때는 중국은 성경에 마지막 때는 전쟁의 도구로 쓰임받기는 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정확한 사실. 2만만의 군대가 올라올 것이라고 그래서 동방에서. 그럼 2만만의 군대는 2억의 군대입니다. 2억의 군대를 가질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건 중국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중국을 들어서 마지막 인류 종말의 역사를, 이제 어떤 섭리 가운데 이루시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당분간은, 아마 이 평화가 유지되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아마 중국의 올림픽 유치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우울의 시에, 디프레스, 여러분 왜 인간들이 우울해하는가?
요즘 들어서 그걸 많이 생각해 봤어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자기의 자존감의 상실, 자기 자신을 한없이 비하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요, 우울증에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자존감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말해. 이런 자존감에 일어설 때 뭐예요? 우울증에서 탈출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네, 한번 합시다. 나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다. 다시 한번, 나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다. 할렐루야! 이런 자존감. 여러분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로 맨손으로 쫓겨나갔다고. 이 엄청난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울이 너무 인기주의에 빠져버립니다. 처음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인기주의에 백성들이 인기에 너무 민감합니다.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나고 열받아 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계략을 쓰죠. 그래서 이 다윗은 그 왕의 그 권력 앞에 쫓겨나가고 또 추격당하는 그런 처지에 있을 때에 나중에는 막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하지 않는 완전히 자존감의 상실입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도 그가 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거. 하나님은 사랑이시오. 하나님 나의 힘이시다는 거. 나는 하나님을 믿고 다시 일어설 것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그 심령에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버리지 말고 여러분이 맨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보내는 축복의 삶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그 제 모습을 제가 보게 됐어요. 마치 공수부대원들처럼 그냥 공중투하한 다음에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적군들은 각종 무기로 무장했는데 나는 맨손에 성경 한 권만 다 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여러분, 그래도 내가 그 맨손에 성경 하나만 들었지만 내가 떨지 않았던 것은 그 유명한 얘기죠. 야, 나 떨고 있냐? 여기 모래시계인가 마지막에 장면이 기억나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세상 앞에서 떨지 않을 수 있느냐? 맨손일지라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민족에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그랬어요. 이 능력 가지고 나가면 구원이 뭡니까? 이 마귀가 주는 모든 저주와 가난과 어둠에서 구원받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마귀의 진을 강력하게 파할 수 있는 권세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맨손일지라도 이 복음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언제나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담대한 거야. 하나님 말씀만 가지면 담대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하게 삽시다 하고 인사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꿈이나 환상 이런 것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정말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한 다음에 굉장히 기뻤던 걸 아주 지금도 잊어버릴 수 없어요. 제가 신학을 바로 이렇게 시작할 때쯤에 기도하다가 본 주님의 그런 환상인데 주님께서 저기 오셨어요. 오셔서 이만한 포탄. 제가 군대에서 포병 아니었습니까? 이런 포탄을 하나를 다 이렇게 가져오시더니 제가 군복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나한테 이걸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생기냐면 내가 포병이기 때문에 온갖 포탄의 종류를 제가 다 압니다. 내가 자세히 살펴봤어요. 무슨 포탄인가? 예.
근데 뭐 제가 본 포탄은 아니에요. 근데 신기한 것은 한 가지 제가 기억이 좋게 나는 것은 녹색으로 만든 포탄이에요. 아주 처음부터까지 다 녹색으로 만들어졌어요. 그거를 이거는 하나밖에 없는 건데 내가 너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게 또 뉘앙스가 또 여러 개 있는데 준다고 하면 또 그거는 좀 그럴 텐데 이건 하나밖에 없는 건데 너한테 준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고 나서 그거 받고 제가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거 있죠. 뭐 좋은 것 같기는 같은데 응? 여러분 두나미스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다이나마이트 폭탄이란 말이거든요.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의 언어가 복음에서 나온 말이에요. 폭탄이란 그런 그 의미를 대충은 제가 알겠는데 색깔은 무슨 뜻일까? 예? 뭐 그렇게 제가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 그 한국 어린이 선교 신학인가 거기서 그 글 없는 책이라는 게 있어요. 글 없는 책. 글이 없는 책이 있다고요. 거기에 맨 겉장에 맨 첫 장에 흑색으로 돼 있죠. 그 다음에 백색, 그 다음에 녹색, 그 다음에 황금색 이렇게 돼 있다고요. 예, 그런가요?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온 세상은 어둠에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은 하이 어둠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하고 흑색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빨간색이 들어있구나. 예수님께서 피 흘리셨습니다.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딱 넘기면서 인간이 이렇게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얀색을 보여주죠. 예?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면 하면서 녹색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갑니다 하고 황금색을 보여주는데 그 녹색이 말씀이란 뜻이거든요. 그걸 보고 나서 내가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의 능력을 주셨구나. 그 생각이 지금도 제가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제가 이 말씀 한 권 가지고 있으면 언제나 자신 있어요. 예. 저는 그래서 제 강대상에 서면서 기간단 통딱 여기다 세워놓은 그런 기분이라고. 내가 사정없이 살아시켜버리는 거라. 이 일상의 욕심과 모든 우리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이런 모든 불신앙들을 깨부수는 이런 작을, 응? 아주 막, 여러분 거대한 체육관이나 그런 빌딩들이 한순간에 약 한 6초 만에 무너지는 거 봤죠? 기가 막,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일들이 이렇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제게 주신 이 능력의 말씀들이 정말로 한 심령 한 심령에 팍팍 들어가서 어젯밤에 전화가 한 통 왔는데 밤 늦게쯤 왔어요. 목사님이 전화하려는데 전화가 이렇게 안 된다고. 부산 지역 청년연합회에서 수천 명이 모이는 그런 청년 집회에 목사님 강사로 초빙하고 싶다고 시간을 낼 수 있냐고. 부산 사람들이 저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우리 집사람이 부산이라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제가 정말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복음이 부끄러운 복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이 되기 때문에 제가 가는 곳에는 진동이 나타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강력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정말로 불신앙이 깨지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불꽃을 일으키는 그런 능력 있는 집회들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울용광교회 우리 성도들을 볼 때 너나 할 것 없이 다 맨손들이야. 제가 보니까 뭐 있어? 옆 사람한테 물어봐. 뭐 좀 있냐고. 내가 볼 땐 맨손 같아. 맨손 같아. 마치 다윗의 아둘람 굴에 모인 300의 다윗을 따르던 추종하던 무리들. 다 넝마주의 같은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왕이 될 때 300의 다윗을 보좌했던 넝마 같은 빈손들, 맨손들이 다 강력한 보좌관들이 됩니다. 저는 정말 이 목사와 함께 맨손 들고 나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엄청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축복된 맨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울용광교회는 그런 자들이 모인 곳이라. 아멘. 아줌마들 셋이 이사를 계획하고 얘기를 하는데요. 돈이 한 푼도 없어 맨손이야. 맨손 아줌마들이 셋이 이렇게 둘러앉아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돈도 없고 어디로 이사 가야지? 그랬더니 한 아줌마가 아이고 나 좋은데 발견했네. 나 강남으로 갈 때요. 당신 맨손이면서 어떻게 강남으로 가? 강남구 일원동 가려고. 일원동. 거기 땅값 싸다는 거야. 뭔 동? 일원동. 그래서 그 아줌마가 그래?
아이고, 그보다 더 싼 집 있어. 더 싼 데가 있다고. 어디? 마포구 삼전동 가면 싸대. 몇 동? 마포구 삼전동 맞습니까? 구가 맞습니까? 예? 송파구, 송파구랍니다. 죄송합니다. 송파구에 텔레비전 잘 나가는데, 송파구 삼전동, 거기는 더 싼데. 그러더니, 마지막에 그 아줌마가 가만히 인상 쓰고 있더니, 나는 진짜 싼 데 봤대. 어디냐니까, 노원구로 가면 된대, 노원구. 맨손들이 갈 수 있는 곳은 노원구로 가면 안 됩니다. 송파구 삼전동 갈 필요 없어. 서울용화학교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보증수포인 이 복음을 들고 우리의 삶을 능력의 검으로 무장해서 승리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는 여러 가지 어떤 그 기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클이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그걸 그냥 잘 되다 보면 때로는 안 될 때도 있구나. 이렇게 좀 넉넉하게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무너지지 말고 말이에요. 어떤 벤스 헤브너라고 하는 신학자가 유태인 신학자인데요. 인생의 경험에는 세 가지 있다고 그렇게 유형이 있다고 정의를 했어요. 첫째는 정상에서의 나날들, 마운틴 탑 데이스.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그냥 극적으로 잘 진행될 때 그런 극치의 기분을 누리는 날들. 내가 굉장한 자리에 앉지 않았어도 내 기분이 그냥 우리 요즘 젊은 애들 말로 짱이야 짱. 그렇게 막 나가는 그런 날들이 있어요. 둘째는 일상적인 나날들, 오리지널리 데이스. 별일 없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나날들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어두운 나날들, dark days. 한마디로 맨손이 될 때 맨손. 이런 맨손이 될 때 우리가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이 어떤 반응, 어떤 디렉션,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겠는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엘리야처럼 엘리야가 잘 나가다가 추적당하면서 죽여달라고 엘리야 신드롬이라고 그러는데 엘리야 증후군이라고 그러는데 그럴 때가 있다고요. 막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영적 침체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어나라. 우리가 이런 영적 침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단련되어지는 겁니다. 심령 근육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근육이 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심령에도 근육이 그런 심령 근육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단단해져야 돼요. 담대해져야 된다고. 아멘. 저는 맨손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삼손입니다. 삼손이 사사기 14장 6절에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서 사자를 염소 새끼 찢은같이 찢었다고 그랬어요. 세상에나. 삼손이 맨손, 그 손에 아무것도 없이 사자를 찢되 염소 새끼 찢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맨손일지라도 사자를 찢는 역사가 있어요.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주님께서 말하셨어요. 너희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우리 대적 마귀는 바로 사자와 같은 존재예요. 강하죠. 강한 이빨을 가지고 있고 맹수죠. 그런데 너희가 맨손일지라도 주의 권능만, 이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권능만 입으면 찢는다는 거예요. 그냥. 사자를 찢든 마귀를 찢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런 권능이 마귀를 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가장 남자다움이 뭐예요? 나 우리 친구들이 내가 이렇게 만나서 술 한잔해. 그럼 나 예수 믿으니까 술 안 한다. 그러면요 피꼬는 시로 그럽니다. 남자 새끼가 말이지 남자답게 술 한잔하고 가슴도 어쩌고 내 가슴이 어때요? 내 가슴이 어때요? 응? 이만만 하면 괜찮지 않아? 이 가슴까지 갖다 대면서 남자 새끼가 술 한잔도 못하고 한 대 패야지 하면서 그게 남자다움이 아닙니다. 진정한 남자다움이 뭐냐? 심령의 담대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심령의 담대함, 심령 근육이 어떻게 발달되느냐? 무릎으로 꿇고 기도하면 심령 근육이 발달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가장 남자다움은 기도하는 데 있어요.
기도에서 위대한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남자다움. 여러분, 기도가 없는 인생은 아무리 술을 잘 먹고 뭐 대단한 남자 같아도 금방 무너집니다. 예? 조이 아담슨이라는 그 영국의 한 부인이 케냐에 가서 15년 동안 그 맹수들을 기르었답니다. 직접. 사자를 기르고 호랑이를 기르고 그러는데 이 사자들이 그 교육하는 방법이 대단해. 아주 신기하더래요. 이게 사자 새끼들을 사자가 이렇게 끌고 나가서 교육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사냥하도록 이렇게 지켜본답니다. 그러면 사자가 이렇게 막 달려가가지고 뭘 잡는데 자기 몸집보다 작은 걸 잡잖아요. 자기 몸집보다 작은 걸 잡으러 쫓아가면 달려가가지고 앞발로 팍 차버린대요. 응? 네 사자의 자존감을 지키라 이거지. 사자가 네 등치보다 작은 걸 쫓아다니고 있냐 이거야. 나 그 얘기 듣고 이야, 참 하나님도 바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고 싶어. 이 조그만한 거 쫓아가는 그거 말이지 아무것도 아닌 거 말이지. 이상의 지엽적인 거 쫓아다니면서 그거 잡아먹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자를 찢도록 만들어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째째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째째하지 않는 것입니다. 옆 사람은 또 인사해. 우리 째째하지 맙시다. 인사해. 사람이 째째하면 안 된답니다. 그러면 뭐 째째하다면 째째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야 돼? 서울말로 치사하지 말아야 돼. 치사하면 안 돼. 여러분요, 어떤 사람이 미국의 그 펜실바니아주인가? 그 다리 우리나라만 다리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미국에도 이런데 높은 교각에 올라가가지고 자살을 벌여. 일부러 이제 막 경찰들 오게 갖고 막 다 떨어져 죽을 때야 막 이러고 이제 그러면 방송 카메라도 가고 막 경찰도 가가지고 예. 그래서 경찰이 올라가서 이제 잡아내잖아요. 예. 떨어지지 말라고. 왜 죽으려고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경찰도 올라갔잖아요. 그럼 나 떨어져 볼 테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너 왜 죽으려고 그러냐 했더니 깡패한테 걸려가지고 $2 뺏겠다는 거야. 응? 아침에 길 가다가 깡패가 $2 뺏어갔대. 그것 때문에 죽으려고 하냐고 내가 $5 줄게 내려라고 했더니 진짜가 줄텨? 아니 진짜 준다니까. 그래도 $5 받고 내려왔대. 이야, 사람이 치사하더라고. 그게 치사하면 안 돼.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에 우리는 신령이 무너지고 치사하게 행동하고 이게 바로 남자다움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맨손일지라도 눈빛이 반짝반짝하고 나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담대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세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도전은 엄청납니다. 자고 깨고 나면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은 기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울은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두려워했습니다. 기도 없는 권력자는 걱정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겁내지 않는 겁니다. 원래 이 영적인 심령 근육이 단단해졌기 때문에 겁내지 않는 거예요. 이거 간하고도 달라요. 그거는 간대가 부셨군요. 그러죠? 좀 이렇게 담대한 사람보다. 그게 아니에요. 심령 근육, 심령의 간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런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형편없는 기업, 주식이 휴지처럼 말이 1,000원, 2,000원, 500원 이런 주식들이, 이런 기업들이 강력한 기업과 합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팍팍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이 형편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딱 손잡으면 여러분 주가가 굉장히 올라가요. 제가 신앙인의 주가라고 제가 설교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요, 여러분의 주가가 올라가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과 손잡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과 내 손이 맞닿아질 때 우리는 강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절대로 넘볼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그런 강력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 맨손입니까? 강하신 하나님과 손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합니다.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약했지만 기도한 다음은 강합니다. 아멘 하십시다. 기도하고 일어설 때는 이미 연약한 우리가 아닌 거예요.
기도로 갈 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이 있지만 기도를 다 한 다음에 나오는 모습은 영광스러운 빛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무엘상 1장 15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그랬어요. 한나가.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앉았었더니 기도한 후에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느니라. 이게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오기 전에 슬픔과 근심과 걱정과 모든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나왔지만 맨손 때문에 나왔지만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면 여러분 강력한 사람이 돼요. 그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가면 반드시 여러분 얼굴이 달라져 가야 돼. 올 때 모습 갈 때 모습이 달라져야 됩니다. 올 때 표정과 갈 때 표정이 달라져야 돼. 왜 그럽니까? 수색으로 왔어요. 슬픔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나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나면 다시는 수색이 없어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도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마음에 걱정이 찼습니다. 왜? 나라의 걱정 때문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는 나라를 걱정하는 그 마음으로 성전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그 기도한 후에 그 달라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그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담대한 모습입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정말로 우리가 우울증에 빠져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서 정말 어찌할지 몰라 했던 사람이지만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달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에 주는 영원한 기업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의 채널을 통해서 축복도 공급하시고 능력도 공급하시고 은혜도 공급하시고 모든 것들을 이 기도의 채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응답이에요. 노라는 것도 응답이고 예스도 응답이고 wait 기다려라 그것도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와 또 우리가 가져야 할 어떤 때를 아시고 때가 되매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뜻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강함은 기도에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버리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약하십니까? 맨손이십니까? 기도에 무릎을 꿇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능력이 써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언제나 승리의 자리에 앉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지만 그러나 요나가 기도하니까 토해 내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3일 동안 삼킨 무덤도 예수님을 토하여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요나의 표정이 바로 그런 표정인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에 예루살렘을 포위한 아수르의 군대는 18만 5천 명의 죽은 시체를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퇴각했습니다. 에스더의 기도, 정말로 절박한 그 민족의 국군 앞에서 저는 그 기도 때문에 정말로 그를 모함하고 그를 죽이려 했던 하만이 나무에 달려 죽는 역사가 있었던 것은 기도로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뜻인 걸 믿으시 바라고, 여러분 어떤 대적의 공격 앞에서 삶의 고난 앞에서 여러분 맨손일지라도 기도함으로 이겨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약속 붙드는 신앙입니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약속 붙들면 맨손일지라도 약속만 붙들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응? 그럴 때보다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더 견고히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약속이 희미해지면 더 강건하게 정말 믿음으로 나가려고.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할렐루야. 약속한 말씀 변치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남은 생애를 향하여 달려가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맨손에 승리를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예배 시간은 텅 빈 심령의 하나님의 약속을 들려주는 시간입니다. 약속은 겨자씨처럼 조그맣고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약속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심령 속에 뿌려지면 싹이 나고 잎을 내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결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실은 엄청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디슨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천재는 성공한 사람들은 1%의 영감과 99%의 땀, 퍼스퍼레이션, 영감과 땀, 그 언어적인 유의죠. 인스피레이션, 이게 영감이고, 퍼스퍼레이션은 땀인데 99%의 땀보다도 1%의 영감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땀을 흘려도 1% 영감이 없다면 그 인생은 별볼일 없는 인생입니다. 성도요, 우리가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약속 붙들고 노력해야 되고, 힘을 쓰고 애써도 약속 붙들고 힘쓰고 애써야지. 약속이 없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오늘 약속 붙들고 여러분 성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 붙들고 나면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달리면 하나님과 붙어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가장 무서운 사람이 하나님과 붙어있는 사람이에요. 뛰는 사람이 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사람이 어디서 붙어있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에 붙어있으니까 비행기가 보통 몇 킬로 날아가는 줄 아세요? 보통 700에서 900킬로 날아갑니다. 여러분, 오토바이는 몇 킬로? 100, 한 50킬로 날아가면 막 엄청나게 막 세게 간 것 같은, 비행기 안에 있으면 오히려 오토바이보다 편안합니다. 자,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맨손으로 총알을 잡은 사나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이 뚜껑이 없는 비행기 있잖아요. 전투기. 뚜껑이 없는 전투기가 있어요. 옛날에 그 1차 대전 이럴 때는 그걸로 싸웠거든요. 그게 약 한 막 300km 이상 이렇게 날아가는데, 이 옆에를 보니까 요 똥만 한 새똥만 하나가 둥둥 떠다니더래. 이렇게 그래 뭔가 저걸 잡아버렸대. 그래 보니까 총알이더래요. 그럴 수 있는가 했더니 내가 이렇게 연구할 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총알 속도하고 비행기 속도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는 그냥 떠가는 물체들은 보이는데, 그래서 잡았더니 잡혔는다는 거예요. 한번 연구해봐요. 그거 되는지 안 되는지. 맨손으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잡히면 아무리 우리가 빨리 가는 물체도 우리가 잡아버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 약속 붙들고 싸우면 그 싸움에서 이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맨손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에 잡히면 됩니다. 바울은 인간적으로 굉장히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에 굴복하거나 연약함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살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엄청난 고난 때문에 우리 마음에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세상에 마음에 사형선고까지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아멘. 이는 9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예.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의지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됐다 이거예요. 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의지하고 또 의지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더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그 10절에 계속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 내가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치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연약했지만 주께서 내게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일체의 삶의 비결을 배웠다는 겁니다. 내가 궁핍할 때도, 내가 맨손일 때도 내가 살아가는 방법을 배웠다는 것이고, 내가 부유할 때도 기름기가 끼지 않도록, 영적 그 기름기가 지방질이 끼지 않도록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잘 나갈 때 말이지 교만해가지고 말이야, 교만 떨다가 망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맨손 되면 또 나는 뭐 이상하게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고 또 그래서 포기해버린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주셨고, 내가 모든 궁핍할 때, 내가 모든 부유할 때도 일체의 삶의 모든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기를 비운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는데요. 그 비운다는 말은 캐노운, 헬라어로 캐노운이라고 그러는데 쏟아버려가지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다 비우는 경우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다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고백이 나와요. 다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습니다.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영광 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친구가 셋이 길을 가는데 천사를 만났답니다. 천사들이 소원을 물었더래요. 뭐가 되고 싶냐고 한 사람 대답을 하고 했더니 나는 스타가 되고 싶다. 나는 인기 있는 막 스타가 되고 싶다. 그렇게 되라고. 두 번째는 나는 킹이 되고 싶다. 나는 왕이 되고 싶다. 나는 킹이 되고 싶다. 그래. 네 소원대로 되라고. 세 번째는 욕심이 좀 생겼어요. 뭐가 되고 싶냐 했더니 난 둘 다 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스타킹이 됐대요. 뭐가 됐다고? 너무 욕심 부리면 스타킹이 되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린 다른 것의 욕심보다도 하나님의 약속 붙드는 거,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거, 이거에 대한 욕심이 많아지길 바라요. 하나님의 능력 받은 사람 보면 부럽고 말이에요. 전도의 능력 받은 사람 보면 부럽고 말이에요. 제자들이, 왜 이번 본문의 말씀에 제자들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도 예수님의 메뉴 앞에 순종하며 갈 때 저들이 엄청난 그 예루살렘 성을 진동시키고 그 복음의 파장을 일으킬 수 있었느냐? 능력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능력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가서 평안을 빌어라! 그러면 그 집안에 평안이 임할 것이요. 합당치 않으면 그 평안이 내게 돌아오리라. 야, 이게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능력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능력받은 네가 평안을 빌어라! 내가 그 평안을 그곳에 머물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이 워낙 싸가지가 없어. 싸가지라면 참 죄송하네. 그 사람이 받을 그릇이 못돼. 그러면 너희가 빈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 안심하고 빌으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막 비세요. 어느 집이든 가서 축복을 비세요. 평안을 비세요. 그 집에 평안이 임하면 좋을 것이고 또 그 집이 받을 만한 못하면 내게 돌아오는 것이니 얼마나 수지 많은 장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비세요. 능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라는 얘기하고 마치려고 그러는데 이 삼손,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맨손의 신앙. 저가 맨손에 있을 때도 그는 약속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 나실이는 뭡니까? 약속 붙들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약속을 해서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들고 하나님의 약속 지키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나실인이에요. 그렇게 키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뜻이 뭐냐? 션샤인입니다. 션샤인. 얼마나 이름이 좋습니까? 빛나는 인생이라 이 말이요. 날마다 햇빛 비치는 인생이라 이 말이요. 이름이 기가 막힙니다. 션샤인.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떨어뜨려버리고 약속을 버려버리고 한 여인의 그 쾌락의 손을 붙잡을 때 어떻게 됐어요? 선셋의 인생이 돼버립니다. 일몰, 석양의 인생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 붙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사자를 찢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끝까지 우리는 약속 붙드는 신앙 돼야 됩니다. 기도해서 심령의 근육이 단단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맨손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주목을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맨손입니다. 나를 붙들어 써주시옵소서. 자, 시작. 하나님이여 나는 맨손입니다. 나를 붙들어 써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여 나는 맨손입니다. 나를 붙들어 써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름을 예비하여 등불을 켜는
보좌에서